네, 돌아보니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절반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 교회가 이때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절기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확과 관련된 절기가 총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교절, 또 칠칠절, 수장절 이 3가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맥추 감사주의라면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때잖아요. 무교절이 보리 추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와 관련되어 있고 또 수장절은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밀추수인데 맥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를 완전히 오역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때 맥추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이 히팀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밀가루 만들 때 그 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오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사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맥추의 원래 의미는 칠칠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시기인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맥추라는 단어가, 이 히팀이라는 단어가 밀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게 좀 잘못돼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우리나라가 다르다 보니 이런 실정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 2개의 절기, 3개의 절기가 2개로 압축돼서 지켜져 왔습니다. 요즘은 또 맥추 감사주일이 아예 추수 감사주일로 그 내용이 다 넘겨져서 지켜지는 교회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그 예배는 맥추 감사주일과 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2개가 있지만 실상은 3개라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에 있는 그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을 합쳐서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을 이제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경 사회였던 과거에는 이제 이 무교절과 칠칠절을 합쳐서 대략 보리를 추수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리 추수가 좀 더 활발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가까이 있는 그 날을 정해서 맥추 감사주일로 들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날 어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농경 문화와 좀 멉니다.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서 추수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이 추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밭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보리를 추수하거나 아니면 또 그 가을에 가서 또 벼를 추수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걸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그 절기, 이 수학과 관련된 절기가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의 의미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농경 문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 그리고 우리는 또 가을에 이게 맥추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피조물로, 특히 피조물에서 더 뛰어넘어 감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 그 백성들이 수확한 뭘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게 뭘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뭔 부족함이 다시 해소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절기를 두어서 강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복 받을 만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겸손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무교절과 칠칠절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은 모든 과실이 다 수확되고 난 다음에,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과 칠칠절은 뭐 보리를 수확하든 밀을 수확하든 약간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것, 수확이 다 완료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수확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거둬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과 칠칠절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가축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수확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자녀마저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정말 넙죽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무교절과 칠칠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을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험난한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확률이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 가나안 땅에 두신 다음에 또 2차적인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다. 흔히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마치 그냥 가면 무릉도원처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땅과 가장 흡사한 땅은 사실 애굽 땅이에요. 그 지역은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가뭄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의 축복을 받는 애굽 땅은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풍요의 땅으로 기억되었고,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가뭄을 만났을 때 항상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가서 가족들이 그 가문이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때에 맞는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그 땅은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신 다음에 생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의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애굽 땅처럼 그냥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어떤 땅에 비옥한 그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 주시면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릴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이른 비를 주셔서 말라있던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싹이 나고 작물이 자라고 나중에 추수하기 직전에, 그때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기 직전에 그 과실들이, 곡식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늦은 비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에 무엇이 기억되냐 하면, 우리가 원래는 저 멀리 있는 애굽 땅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비와 마지막에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곡식을 얻게 해 주시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수확된 곡식도 내게 아니라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이 무교절과 칠칠절에 녹아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사실 저도 청년 때 맥주 감사주일 봉투 하나 떨렁 받아가지고 다음날 얼마도 안 되는 거 그냥 부모님께 받아서 내고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헌금 거두는 날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권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신 날이 과연 얼마나 되세요? 목사인 저도 손에 꼽을 게 아니라 사실 부끄럽지만 손에 꼽을 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교만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되고 내 자녀의 주인도 나처럼 생각돼서 내 욕심을 막 투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라도 지나온 6개월의 그 모든 시간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소득들,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맥주 감사주일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비록 우리가 밀을 수확하지 않고 보리를 더 이상 수확하지 않지만 우리의 지난 6개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늘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반년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소득도 나의 모든 인생의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워낙 성숙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있을 만한 일들, 때로는 한숨이 있을 만한 일들,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고 감사를 노력하려고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6개월 지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드려지는데, 만약 우리가 이 감사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옛날 무법천지일 때 조폭들한테 상납금을 내어놓는 시장 상인들의 그 불쾌한 마음처럼 억지로 감사를 쥐어짜듯이 한다면 이 우리에게 너무 불이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감사의 마음이 자원하고 진심이고 또한 기쁨이 담겨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명령들 보면 매년 세 번씩 정해진 그때에 모두가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길 원하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노예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올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감당케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을 주셨지. 그럼 뭐가 생겨요? 당연히 기쁨, 감사의 감정이 그전까지 막 수고하고 힘들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 자리로 막 떠나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입니까? 이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면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공간에 다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다들 화가 막 울그락불그락 그냥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 옆에 앉아 계시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과 반대로 지난 세월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쁨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공간, 이 두 공간을 비교하면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까? 기쁨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 3번씩 1년에 3번씩 올라와라. 근데 그 올라오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실 분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수고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3번씩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지난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군요. 그 기쁜 마음으로 모여지면 다른 가정도 그 마음을 가지고 와 있어요. 다른 가정도 그 마음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다 기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잠시 연약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모인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그 기쁨이 전달되고 함께 감사의 시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노동은 신성한 일이에요. 원래 노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인간들이 더 복된 감정, 더 기쁜 일들, 보람찬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원래는 신성한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원래는 신성하게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쳐야 되는 그 노동이 생존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되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 예전에 수고하신 일이 이제는 많이 줄어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세월 아니면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난 일하는 게 너무 보람차, 너무 기뻐. 이 보람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셨거나 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이 원래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의 저주 안에 수고하는 것이 고통이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맞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중에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수고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통의 기억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변화되어서 그동안 뭐 과거에 농사를 지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뭐 내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다 힘들지 않습니까? 또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까? 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절기를 통해 가만히 돌아보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참 힘든 그런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왔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그 수고들 속에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여 함께 모이면 혹시라도 다른 성도님들이 잠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 어떤 성도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감사를 누리고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이 그 의미예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할 때 우리가 무슨 추수를 합니까?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또 그냥 의미 없이 봉투에 얼마 넣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헌금만 준비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리하며 오늘 돌아보도록 기쁨을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가 다음 반년을 준비하면서 물론 연말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저 예물 얼마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반년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보면, 여기 운동하신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막 근육통이 오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극복하고 운동하면 연약했던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해서 훈련하면 예전에는 감사가 전혀 생기지 않는 삶 가운데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고, 예전에는 요만큼 감사했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점점 감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데, 그 근육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자원하는 기쁨, 자원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반년의 시간 가운데 다시 보람과 기쁨을 또 누리게 되시는 지혜로운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근육을 단련합시다. 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회복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이해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명령은, 이 명령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이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데, 정복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새벽에 읽었죠. 정복이 끝났다고 하지만 정복이 끝났다는 그 의미는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나갔다가 아니라 아직 미완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미래 되어질 일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정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아직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지역들 간에 남아 있어서 그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미완의, 정복의 미완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 번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그럼 민족 대이동이에요. 그러면 함께 그 제사를 드릴,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념할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근데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나가지 않은, 아니면 이방 민족들, 이런 대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또 재산을, 가축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정해진 절기에 1년에 세 번은 무조건 다
민족 대이동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 감사하기 위해 모여라. 근데 사실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떠나 가족들 데리고 정해진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떠나는 순간 호시탐탐 내 집을 노리는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태우고 모든 가축을 다 데려가고 우리는 완전히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24절의 약속입니다. 특히 중간을 보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직 미완의 지역으로 그런 이방 민족들의 위협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신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고 계신 것이 24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무엇을 질문하시고 있냐면 너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 이 요구예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지금 막 미사 여구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선택들이 정말 그 말과 같은 수준이라면 그 사람은 언행일치.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삶의 인생의 선택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저 연약한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때때로 막 튀어나오는 것이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재정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그 중심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존중해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의 계산기를 막 두드려 가지고 야,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의 손을 잡으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 삶이 안녕해지겠지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미련한 삶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4절의 그 말씀, 특히 앞절에 있는 매년마다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오라.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다 내려놓고 올라오라. 하나님 지금 바로 직전까지 대적이 우리 집을 공격했는데요. 다 올라오라.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다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전도사 때 너무 시험 든 적이 있는데 사역하는 교회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역하는 교회에 오신 어떤 부흥 강사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선 11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 11조. 그 의미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정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기복 신앙에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선 11조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입을 1,000만 원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주실 줄 알고 선 11조 미리 11조를 100만 원씩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 받을 복을 미리 계산해서 선 11조 그 액수에 해당되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믿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약속하신 복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힘있게 살아가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성경 어디에 선 11조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받을 복을 빙자하여 헌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서 나중에 뭘 받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 때 얼마를 드리겠다, 나중에 뭘 받기 위해서 어떤 절기에 뭘 하겠다, 나중에 뭘 얻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거 사실 위험해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또 수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맥주 감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무교절이면 나중에 77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더 수확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한번 드려보자. 77절이 되면 나중에 수장절 때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뭘 드릴 때는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나중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하나님을 막 코너로 물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헌신, 당연한 감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에 여전히 위협들이 남아있지만 그 훈련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 대적들이 날 위협하고 있는데 이 보호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한번 가서 이걸 하면 이 위협이 사라지겠지,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의 믿음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타나서 본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다 타 죽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그냥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몇 푼 드리면서 아니면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 당신도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세상적인 기복신앙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순서가 바뀐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순서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시험하지 마시고 마땅히 드릴 감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 혹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노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마땅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헌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시작. 감사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뭐 하나 꼽혀 있었죠, 그죠? 예, 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시냇가에 심겨진 가정 예배 대신에 오늘 이걸 좀 하셔야 되는데요. 설교로 유명하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 물론 이게 성경과 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날, 감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날인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 10계명, 이 감사의 10계명에 참 많은 부분 우리가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출력해서 드렸는데요. 오늘 댁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하나하나 보시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여기에 맞춰서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에 이미 살고 계시지만 6개월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지, 오늘 가정 예배 대신에 이 삶을 각각의 삶 가운데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오늘 저녁까지는 이 감사 10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감사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목을 읽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자, 첫 번째 제목. 자,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네, 우리가 큰 거에만 감사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정말 작은 감사의 제목들, 심지어 야,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돼. 아유, 유치해. 아니요, 유치한 감사 없어요. 정말 유치해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를 찾을 수 있는지 오늘 가족들과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참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일상을 감사하라. 우리 사실 감사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사실은 늘 반복돼야 되는 감사거든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일상의 감사가 무너졌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뻔한 일로 만들지 마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문제를 감사하라. 이거 정말 어렵지만 이게 능력입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감사하라. 오늘은 가족들끼리 혼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누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이 감사를 더불어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가 회복되고, 자, 우리 9월부터 뭐가 시작되죠?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함께 우리가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감사를 서로 나눌 때 마치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모여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9월부터 우리 소그룹 모임에 이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마음과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능력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예, 이게 뭐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의미가 하루를 돌아보는 마음을 아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아홉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네, 감사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뭘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가르치시는 것인데, 감사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그 유익, 메아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다 통틀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시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거 가져가셔서 뭐 하시냐면 가족들끼리 우리 연장자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 받은 거 가지고 우리 감사를 점검합시다. 지난 6개월 점검하시고 앞으로의 6개월을 또 준비하시면서 감사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자신 있게 나는 항상 감사로 충만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했고 감사해야 될 일을 놓쳤고 때로는 감사해야 됨에도 우리가 불평해야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지난 연약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감사는 근육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늘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이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연약해지긴 하겠지만 다음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감사의 근육들이 더욱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로 충만한 또 9월부터 시작할 소그룹이 또 감사로 충만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이 늘 감사로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